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51장입니다. 551, 통일은 296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해 1번으로 나와 있는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통일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면년 2023년도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 지난 해와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남김없이 베풀어 주신 것밖에 없지만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히 보답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행치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해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룩하신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사오니 깨어서 신부단장을 잘하여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든 자들이 다 낫게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북이 자유와 복음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종식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도록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다 은혜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역사 온전히 눌러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인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2023년도 계면년 검은 토끼 해라고 하는데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 간에 앞뒤 좌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 있죠?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받을 일을 많이 하라. 그 뜻인데요. 서로 또 인사 한번 또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형통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통하리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나간다. 그런 뜻이고요. 이 성경 원어적인 그런 뜻은 이 성공한다,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형통한다, 잘 된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영적인 형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이 가지고 높은 신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형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형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 형통하는 거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면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 형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한편으로 보면은 형통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75번, 75번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나오고 여호수아가 오늘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다니엘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형통했다. 그리고 메시아가 형통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지만은 그래도 그 메시아가 형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형통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까? 형통하는 것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나 북에서나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늘 형통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올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잖아요. 말씀하십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뭐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고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생활.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브니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호수아. 우리들도 새해에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가운데서 다 사로잡혀 돌아가던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을 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호수아.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생활을 힘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었을까요? 바로 회막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회막에서 모세를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수종들었어요. 모세 도우미,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를 협력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도와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서 항상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기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라. 회막이 뭡니까?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성전인데, 그 회막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모세도 믿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믿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많은 시간을 성막에서 보내면서, 회막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교회 생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런 생활에 힘써서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너 형편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2절 보면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건 큰 일입니다. 모세같이 이렇게 역량 있고 그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갈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는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있다. 이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시죠? 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너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과업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새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업을 주십니다. 너 할 일이 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이상적인 국경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과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과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3년도 새 벽두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욱 힘써서 여호수아가 회막 생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만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처럼 2023년도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있나요?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앞길에 놓인 일이 너무나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당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호수아 앞에 지금 많은 난관이 있어요. 전투도 뭐 엄청난 전투, 요단강부터 건너가야 되고요. 요단강 건너면 대적들이 뭐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가나안 칠족속도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무슨 뭐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니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은, 나의 능력을 보면, 내가 가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유를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죠. 아멘. 자, 제가 한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제가 제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할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대. 당한다는 것은 이 저항한다,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면은 다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가나안 칠족속을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할 자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찾아다녀야 평소 도움이 안 돼요. 평소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저 도와달라고 하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고 사랑해요.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저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랬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로 가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게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지하지도 말고. 대통령 5년 후에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죠. 예. 암만 대통령 돼봐야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에요. 예.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자 1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함께 있으면은 겁을 안 내죠. 철없는 아이들 2살이나 3살짜리 데리고 가면요. 부모랑 같이 가면은 부모가 그 배경이 되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다. 그러면서 막 큰 애한테도 발길질을 빵빵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준서도 그랬나요? 엄마 아빠랑 다닐 때?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겁내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18장 8절에 계시록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강하신 하나님. 가장 강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버린다 그랬나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14편 시편 94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요. 낙심이 들어오고 용기가 사라지고 겁이 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을 굳게 믿고, 내가 용기가 없고 힘이 빠지고 겁이 나고 그러면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여호수아처럼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첫 번째 당부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위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의 능력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도 더 큰 도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만 담대해서는 안 돼요. 담대하게 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 제4계명은 오늘 주일로 완성이 됐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해요. 또 우리들도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찾아가지고 힘써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1조 드리라는 말씀 어디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아보세요. 거기 가면은 있어요. 박하 근처 해양의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한 나를 온전히 바치고 그 다음에 11조 물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고 그 순종해요. 그거부터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것을 삶 속의 모든 것을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옵니다. 하늘나라 확장에 대한 사명과 과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매진해야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각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잘했다. 그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는 그 일하고 오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일을 잘했구나. 그게 형통한 거예요. 영원히 형통한 거지.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그게 형통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믿는 일이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직장에 얽매여 가지고 난 믿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난 직장 때문에 교회도 못 다니겠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예? 그런 사람은요, 직장 그만두면 돼요. 직장 그만두면 돼요. 그리고 믿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이 다른 직장 주세요. 다른 사업 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해야 돼요. 영원히 남아있는 일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 애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영원히 잘 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에 서가지고 글이 나가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로 치우치는 것은 감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것은 더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감하면 하나님의 복이 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로만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신학은 기적을 부인하는데 이거 좌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에이 무슨 창조는 무슨 창조 설화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 사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에이 갈라지긴 뭘 갈라져. 이게 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면서 또 안 믿는 거. 뭐 또 다른 거 갖다 붙이는 거. 그게 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하고 그대로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신비주의가 있는데, 신비주의는 더하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나 환상이나 또 자기가 뭐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면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건 이단과 사이비의 전매 특허인데, 이거 배격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것도 가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벗어나 가지고 원 뜻에 맞지 않는 다른 걸로 억지로 붙여가지고 나가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찾아왔는데 저기로 도망쳤다고, 달아났다고. 그 3대 밑에다 실제로는 숨겼죠. 숨기고서는 달아났다고 말을 했죠. 그걸 보고서 봐라, 라합도 거짓말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면서 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래? 모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략. 참,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 숨길 때는 그 생명이, 그대로 말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특수한 경우, 아마 라합의 일생을 통해서 한 번 했는지 몰라요. 어쩌면은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런데 그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거짓말해도 돼. 그게 사탄이 거짓말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진실한 자는 이긴다 그랬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성경을 뒤집는 거죠.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랬으니까. 자, 이런 게 이렇게 오늘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고 성경의 바른 뜻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형통한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어디로 가든지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고속도로처럼 빵 뚫어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대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엄청난 태산 같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어디로 가든지 어려움도 있고 대적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 영혼이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도처 형통.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도처, 이르는 곳마다 형통한다. 이 말씀을 이제 신년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죠. 회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또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이 위축되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보다 강한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부유한 자가 누구냐? 왜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정로를 벗어나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만 힘있게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2023년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계명년 새해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서 정말 올 한 해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434장 384장 통일 43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 첫날
이렇게 첫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인사 나눴죠.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말씀은요, 우리 성남노회 사경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오후 7시 예배만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목은 새벽 5시 15분, 그 플랜카드에 다 써 있었죠. 그리고 오전에는 11시, 오후에는 2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손님들이 지금 많이 사람들이 올 텐데 준비하느라고 했지만은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은 것 같고 손길들이 있는 대로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특별히 오전 10시까지 봉사하실 분들은 교회로 좀 오셔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맡을 거를 좀 맡고 물을 끓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누가 한 사람이 맡아야지 물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또 부어주는 일도 있고 뭐 할 일이 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주무실 분도 있을 것 같고 식당, 숙박,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내일 시간이 돼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10시까지 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좀 의논하면서 이렇게 이번 성회가 잘 치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이 선교 건축 차량 헌금 작정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 연보함 위에 보면은 이런 연보 작정 용지가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헌금을 해서 이렇게 선교, 우리가 작은 교단이지만은 저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북방 선교, 중국, 또 남미 여러 군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건축 헌금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이렇게 좋은 건물 생겼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힘써서 건축을 해야 되고 또 차량 헌금도 힘써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건설되도록 그렇게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용지에다가 한 장씩 받아서 가셔가지고 적으셔가지고 연보함에다 넣어주시면은 그 봉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헌금한 봉투들 있잖아요. 주일 헌금, 선교 건축 작정해서 하신 분들은 그 봉투를 개인이 보관하셔도 되고 연보함에다 넣어주시면은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통일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또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점심도 다 드시고 또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